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수 샬롬.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두 눈을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좌우로.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눈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일곱의 눈,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눈들이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의 두 눈이, 자, 우리 옆 사람만 보더라도 사람의 두 눈들이 나를 주시하고 나를 보고 있고 내 형제를 보고 있고 모든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죠.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 눈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등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눈만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공중에는 지구촌을 정찰하면서 정보의 이성의 눈들이 이 세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가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군사적인 그러한 경계를 그어놓고 긴장하는 그러한 나라들마다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 그 정찰기 비행기를 통해서 북한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저 휴전선에는 우리나라 정찰기를 비롯해서 미국의 정찰기가 저 이북에 대한 것을 정찰의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한 기계 문명이 발달돼서 드론이라는 이 물체가 공중을 떠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살피면서 이제는 택배까지도 배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눈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찾아갑니다. 또한 공중에서는 그럴 뿐 아니라 땅에서는 어떠합니까? 땅에서는 여러분 거리마다 곳곳 처소의 시설마다 CCTV가 설치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날 거리마다 이 CCTV들은 번쩍거리면서 모든 인생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곳에 촬영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내가 알지 못하는 몰래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장소, 어떠한 물질, 어떠한 사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찍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도 이 영상 카메라는 저의 보고 있습니다. 저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자동차를 비롯해서 비행기 등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그 원에는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하지만은 영어 번역은 블랙박스라고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블랙박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대시보드 캐머라, 줄여서 대시캠이라는 이런 단어로 영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블랙박스 다 촬영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은 이 블랙박스를 갖다가 통해서 기록에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진상규명을 하고, 또 어떤 법정에 할 때는 사람의 증인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 두 눈으로 보는 증인을 채택해서 법정에 세울 수가 있고, 그 예의 기계 문명으로 발달된 이와 같은 것, 핸드폰으로 찍었던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블랙박스에 또한 기록에 남겨있는 것들을 일일이 또 내지는 CCTV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상을, 진실을, 사실을 규명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일곱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의 눈 일곱의 등불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곱의 눈이 내 몸 안에
오늘도 번쩍거리면서 내 삶의 인생에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의 길,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블랙박스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거룩한 성전일까요? 성령님의 블랙박스가 내 안에 일곱의 눈, 일곱의 등불이 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몸 안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체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 너희의 몸도 너희의 영과 혼을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 함부로 네 몸뚱아리 굴리면 안 된다.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해서 예수가 오실 때 부활될 수 있도록 보존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거룩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육체의 성전과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는 육체를 가진 우상의 전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자,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도록 행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을 모신 육체의 성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건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전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성전 건축을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난날 건물 성전을 다 갈아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육체가 성전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개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건물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너희의 육체의 거룩한 성전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너희 몸 거룩한 성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대단한 존재의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배를, 예수의 보배를 내 육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다. 예수가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은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배 같은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나는 크게 인생인데 이 질그릇 인생에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크게 인생 안에 보배로 계신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네. 항상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너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나는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고 가셨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는 첫 번째 온 보혜사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보혜사로서 내 임무를 다 이루고 하나님 우편으로 간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것처럼 이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신 성령의 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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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령님은 내 육체 몸 안에 어디에 계실까요? 계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는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신 줄도 알지 못하면 무식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일곱 문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셔 물어보면 나 모르겠는데 무식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던이 더러워지니까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가 안 돼.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예언과 함께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왜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놨는데 내 마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항상 내 마음의 생각이 추하고 더럽고 죄인의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온갖 부정한 것들을 생각한 믿음 없는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생산을 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억제되고 억누르게 되고 성령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하려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6장 3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에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 성령을 영원히 사람에게서 나는 떠나버리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왜 근심을 시키니까 성령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겠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한 생각뿐임을, 악한 계획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내가 이 지구촌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성령은 떠납니다. 자꾸 소멸을 시키면 억제를 하고 억누르게 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퀸치라는 단어지요. 퀸치. 자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하는 일을 억누르고 자꾸 하니까 왜 기도하기가 싫어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억제를 시켜버려요. 왜 욕심이 납니까? 성령은 욕심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쉬운 얘기로 욕심이 이렇게 목까지 찰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강하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성령이 있을 필요가 없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이놈 안에 내가 있어봐야 내가 할 일이 없네. 내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Do not quench.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성령이 떠나가 그런 분들도 오늘날 목회자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떠나가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더라. 성령이 소멸되면은 악한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시편 51편 11절에 그 밧세바의 그 관계로 인하여 다윗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오늘날 성령이 안 떠나간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만. 내가 잘하면 안 떠나가지요. 그러나 자꾸 죄를 짓고 사울처럼 살면 떠나갑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로운 진리의 자유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성령의 법은 곧 어떤 말씀일까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이 됐사. 너는 이제부터 도장을 찍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양자다. 그래서 너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지난날에는 종의 법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니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태어나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을 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며 그가 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내 것을,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 성령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니. 그래서 오늘날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이 성령님이 임재를 못 느껴요. 예수의 아는 지식을 터득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아멘. 이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참된 스승이십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잘 들어보세요. 세 번을 강조합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선생님이 성령이시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에게 두 번째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세 번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한 절 속에서도 성령님은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선생님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가르치면 2단이고 3단이고 하면 됩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었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성령은 모든 것, all teach. 모든 것, all.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나니.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 우리는 육체가 겉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 내에 영내에 누가 알리요? 그러지요. 내 마음 생각 누가 알아요? 내 영의 생각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몰라.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정확하게 밝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을 깊은 것까지 누가 아느냐? 예수가 아냐? 아니요. 성령이 통달하십니다. 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너의 영혼, 이 네 자신을 암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님이 아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의 영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따랐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첫째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의 구주를 알고 그의 그 모든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이 성령이 찬밥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all 영어로 all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신다. 오늘날 성경 통달한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통달한다고 하는 분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깊이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애언도 부분적으로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통달한다? 아주 교만한 말을 언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어찌 통달합니까? 사람 신이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항상 많이 알아야 고린도서 13장에 있잖아요. 지식도 폐하고 다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도 부분적으로 할 뿐이다.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오면 내가 잘못된 종이야. 부분적으로 할 뿐이야. 분별하셔야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이 사람의 이 깊은 것을 모르시겠어요? 감찰하지 않으시겠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이 성령님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일찍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데 이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환상해 보니까 머리에 7뿔이 달렸다. 7뿔은 힘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힘, 뿔. 그리고 우리는 2눈인데 그분의 눈은 어린 양의 눈은 7이다. Seven eyes. 7의 눈이다. 그런데 이 7의 영을 땅에 보내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이는 하나님의 7의 영 성령이라. 7 Spirit. 7의 성령이시다. 계시록 4장 5절에는 또 어떻게 사도 요한이 보았을까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의 영이라. 7 lamps 7의 등불 7 lamps 등불이다. 눈이나 등불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눈, 어린 양의 7 eyes,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7 등불, 퍼펙트 아이스입니다. 7이라는 것들은 완전하신 눈이시다. 퍼펙트 아이스. 일곱의 눈, 7의 등불, 7의 영, 한 맥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눈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곱의 눈을 계시록 1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세상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세상에 오신 그 천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 일곱의 눈이란 말이죠. 일곱의 눈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원래는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줄여서 7절로 해서 16절로 보았는데 우리가 1절로부터 봅시다. 자,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자, 1절로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나를 아시나이다. 자, 나를 감찰하시. 일곱의 눈, 일곱의 등불, 일곱의 영, 성령이 내 육체 안에 와 계시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일곱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훤히 아시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세상에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대. 예? 유부산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 그리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니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겨?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하면 들통나지요. 나의 모든 길, 내가 하루하루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영적으로 인생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은즉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여기도 아신데 익히 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 낱낱이 나를, 나의 행동을 아신다. 응?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혀의 말도 다 아신데,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주님이 심판을 할 때에 너의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일곱의 눈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블랙박스가 내 안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렇게 사서 내 안에는 우리 한국말로 성령의 블랙박스가 내 안에서 가동되고 있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찬양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영 성령을 떠나 어디로 내가 도망가냐. 내 블랙박스가 나 안에가 있는데, 부착되어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나면 블랙박스 띄다가 보면 하고, 비행기 사고 나면 그 블랙박스 띄다가 보면 나는데, 그 말이야. 내가 이 설교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성령을 따라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얼굴을 주 앞에서 얼굴을 피하면 내가 어디로 가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전부의 자리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가 계시네. 내가 숨을 데가 없네. 피할 곳이 없네.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가 왔지만은 성령의 블랙박스는 요나와 함께 거기 뱃속까지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부 수월에까지 그곳에가 계시네. 왜?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서. 우리는 낮과 밤을 밤이 있어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낮에는 빛으로 살고 밤에는 어둠으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빛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일반이다. 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블랙박스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일곱의 등불, 일곱의 눈, 일곱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대. 네 언제까지 살다가 죽어라. 이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내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우리의 건강 유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런데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죽고 나면 그대로 그냥 끝나냐? 아니야, 이 사람아.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심판을 안 받는데 참 오늘날 그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심판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 왜 성경을 빼먹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반드시 꼭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는데 왜 나타내야 되냐? 네 몸으로.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블랙박스가 계시지. 네 몸으로 선악간에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선악간에 그 행위를 드러내게 된다.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예수 믿어보면 심판이 필요 없대. 이미 받아버렸대요. 아이고, 이 겁나는 얘기를 이리 하면 됩니까? 예? 우리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이래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더면 어떤 유튜브의 목사가 자백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예수가 십자가에 됐으면 회개로 뭐 아니 성경에 수많은 데에 아니 계시록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그랬는데 회개 단어 쓸 필요가 없대.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예수를 쉽게 믿게 만든다는 말이죠.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아마 이 설교 유튜브를 듣는 사람은 나를 욕할 거예요. 미친놈.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 성경을 빼고 가르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첫째로 모든 사람의 무릎이 꿇을 것이다. 둘째로
모든 혀가 그때 회개가 아니고 자백하리라. 보세요. 우리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전해줘야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백해야 된대.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거 잘난 것처럼 막 목사들 판단해서 에? 자백이란 단어를 해요. 그때 자백이지. 그때는 회개가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각 사람의 일을 직고하리라. 이실 직고하리라.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일곱의 눈, 일곱의 등불, 일곱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곱의 눈,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일명체가 말할 때 성령의 블랙박스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면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나에게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주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니까 이 성령님의 은혜, 이 보혜사의 은혜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반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계시지 못하도록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블랙박스는 내 일거두 일투족을 다 촬영했으니 내가 심판날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성령님은 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자백하고 이실직고하게 성령님이 불게 만드실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블랙박스 필요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떼낼 수도 없어. 떼낼 수도 없어. 오히려 거룩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에너지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블랙박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삿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